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여러분들이 본 지금 그 도시 배경은 어디냐면 뉴욕 타임스퀘어 가든이에요. 근데 거기는 일반 지금 정도의 코로나가 없었다면요, 사람들의 그냥 밀려서 이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데가 저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광판이 가득하고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고, 저분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때 학교를 다닐 적에 5년 전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자살하고 싶대요. 어제는 이상한 날이에요. 다들 죽고 싶고요. 마음에 울분이 터지고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이 뭐한 날이냐면 뉴욕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선포한 날이에요. 참, 이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벌써 그 영적으로 이 암울함과 더러운 것들이 덮여오니까 내 영이 피하지를 못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금요일에 이렇게 저런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손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맡겨서 그 올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만족감이 넘치는 말이죠. 영원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의탁하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격려를 주고 확신을 주는 우리의 사랑의 호칭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일을 부탁한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의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귀한 선물이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맡기는 것에 설레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었을 적에 장례식장에 가봐요. 무엇을 걱정해요? 육체 죽은 걸 걱정하는 거 봤어요? 뭘 걱정해요? 좋은 데 가셨겠죠. 왜? 영원한 처소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자기가 공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적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자신은 아버지께 여전히 소중한 자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자신감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7마디를 남기셨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만족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7째 날의 안식과 만족의 날이었던 것처럼 구주의 7번째 말씀은 그를 안식의 처소인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우리 주님은 7번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남겼던 7마디가 그냥 그때 고통과 아픔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수세기 전부터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이 회복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까지 했었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어떻게 보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한순간은 영적 단절이 된 것과 같은 어두움이 캄캄함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교통했듯 지금 아버지 손으로부터 끔찍한 잔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가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처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만 해도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인간들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강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어머니니라.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곤고하며 절규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죠. 그 예수님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 사이에는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잔은 비워졌고 진노의 폭풍은 잠잠해졌고 어두움은 사라졌고 구주는 다시 아버지와 영적 고통이 회복되며 이제 그 회복된 영적 교제는 다시는 단절되지 않을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셨습니까?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갔을 적에 따라오는 줄 알고 왔더니 없어서 쫓아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에 담긴 확신은 얼마나 견고하고 나의 아버지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부터 1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사람의 손에 시달리셨죠.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서요 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순하게 복종해서 끌려가신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니 가자. 스스로 죄인의 손에 스스로 자기가 넘기셨죠. 그리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주님은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가신 주님은 다시는 이제 사람에게 시달릴 일이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힘들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줬던 원수 마귀 사탄들, 적들이 그들의 발 아래 무릎 꿇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오래 머지않아서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던 다시 보내실 때, 이제 우리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실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서요, 그를 시달리게 했던 그들이 운명이 결정내는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한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버리라고 소리쳤지만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할 겁니다. 잠시 후면 오실 그는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시는 것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순종해서.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주 40야를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그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삶 자체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가 순종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애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뒤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식사를 안 하시는 걸 보고 나의 식사를 하셨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 나의 양식은 그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모하셨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철야하고 기도하시며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정도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의 죄를 지고 가면서도 아버지를 의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맡긴 자는 안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게 필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것 같았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요 혹 재림이든 죽음이든 그런 것이 올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의인이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면서요 의인처럼 안 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보면 스스로 자원했어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되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이 자원돼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순종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심, 독특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으셨어요. 그는 생명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생명에 떠날 때의 고백이 우리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헬라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신의 영혼이 떠날 것을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마가나 누가는요 같은 표현으로 운명하시다로 죽음이 수동적으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죽음을 이기시는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영혼이 올라갔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속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함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훼손됐던 정의가 온전히 공의로 충족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들에게는 먼저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순서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심판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그 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죽음이 독특했고요. 다른 어떤 사람과 구별된 죽음으로 자신의 의지의 행위로 죽었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명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요 우리 사람이 일이었다면요 스스로 죽으면 뭐예요? 자살해요. 그에게 죽음마저도 이런 독특한 완전함이 생명의 왕처럼 죽으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을 부탁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잡혀가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의 시간에도 구주께서 아버지의 안전한 곳에 맡기시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대표자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행동 또한 대표적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을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맡겨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음을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든 영혼들을 모아서 그들의 정식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드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을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이나 표적을 보지 마시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안전함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은요 장소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할 적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성령의 교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네. 네 사람이 춤을 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요,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전도하다가 귀신 잘못 쫓아다가 여러분들 옥에 갇히지만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착고를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끈을 놓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의 시간에도요, 아버지와 고통하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죽음의 가시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뽑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은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문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보질 않아서 그런 거야. 죽어보면요, 천군 천사가 가서 우리의 영을 탁 수종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 순황금으로 단장이 되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요, 살면서 제가 느끼는데 그래요. 휴가 때 뭐 어디 멋진 데 가면 너무 좋아 그랬는데 그것도 지나고 와서 한번 경험하면 두 번째 가면 어때? 여기냐? 그러고 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권은요, 자신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안식의 평안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마음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내면 세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죽음마저도 이길 힘과 능력이 구원받은 자의 영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사람의 육체를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화장해야 되나 묻어야 되나 뭐 이건 조금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육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육체의 일로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육신 썩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뭘 기도해요? 이 영혼이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영을 맡기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서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피난처 대신 주님 품에 맡기는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긴 것, 여러분들 그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은 지옥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차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짜 일거수일투족 한 가지 행동까지라도 불순종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 무결했던 독특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영원한 안전한 곳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마음의 피난처를 주신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험한 세상을 피난처 삼고 승리하며 살아갈 길이 열린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의 모습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